오늘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을 경축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자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에 무슨 상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하나의 신적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미래와 연관이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서 우리가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만은 그거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도입으로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그럼 불교적 관점에서는 뭔가요? 불교를 믿는 분들은 인간이 죽으면 다음 생애가 있다라고 믿죠. 다음 생애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윤회라고 그러죠.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데 5종류의 그 존재가 있어요. 천인, 인간, 그 다음에 축생, 마귀, 지옥의 세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5개의 세계로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지상 생활을 잘했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고, 그런 윤회의 틀이 영어로 하면 로테이션이에요. 영원히 로테이션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원히 로테이션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한다고 하면 불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그 윤회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해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해탈이 어느 정도 어려운 것이냐 하는 것을 극단적인 예를 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윤회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해탈을 했느냐. 그 법화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7번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번째 사람에서 해탈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해탈의 과정이 몇 년이 걸렸냐고 하면은 180겁년이 걸렸다고 해요. 1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긴 거냐고 하면은 43억 2천만 년. 그게 1겁이에요. 그러니까 참 표현이 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1겁이라고 하는 게 천지가 개벽하는 한 시대를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180겁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해탈을 했다 그러면 7776억 년을 거쳐서 해탈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얼마나 차라리 단순하고 명확한 것인가 하는 것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명한 부활장이라고 얘기한, 우리 기독교인의 부활에 대해 의심들면 찾아가는 장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인데, 부활장에 가서 읽어보면 1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문장 구조를 보면은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마치 언어 유희를 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서 복음, 이렇게 보아도 복음이고 저렇게 보아도 복음인데 너희들이 그 말을 믿어서 구원받는 복음, 그리고 거기에 견고히 서야 될 복음,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복된 복, 소리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소식의 내용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죽으시고 성경 따라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당연히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의 얘기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확실한 증인이 두 개가 있다. 확실한 증인이 될 만한 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직접 부활을 본 사람 증인이다. 본 사람들. 그 본 사람 중에는 12 제자가 있고 500여 형제가 있고 초대교회 많은 그 본 사람 중에 지금까지도 살아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태반이나 있다. 부활을 본 사람이 증인이요, 그게 확실한 증인이죠. 그런데 두 번째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은 훨씬 더 옛날 전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했다. 이사야 53장과 같은, 시편 16편과 같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눈으로 본 증거에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이다.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정신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도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력감, 그 다음에 도망갔어요.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기들을 숨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대중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는가?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과 사도신경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달라요. 사도신경의 제자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서게 되었고, 무리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질을 하면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 초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설명할 논리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거 안 믿어도 그 사실 한 가지만 봐도 이 12 제자가 변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배소서를 가지고 지금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주일에도 계속 예배소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전도사 옆에서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부활주일에 부활절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래서 그래? 부활절 메시지를 따로 전하는 것도 괜찮지? 그러면서 고린도 15장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이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에베소서에서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가 있을까 하고 에베소서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에베소서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안 되겠구나. 에베소서 가지고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서를 다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었는데 결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이라는 단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단어가 없다고 해서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장 19절 20절 우리가 그 바울의 첫 번째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본문인데요. 한번 19절 20절을 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는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이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이 묘사 방식이 매우 독특한. 자, 그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 여기 많은 시노님이 있어요.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동의어가 나옵니까? 처음에 나오는 게 힘, 그 다음에 위력, 그것도 힘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능력 같은 것들입니다. 어떤 파워의 용트림과 같은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the exceeding greatness of his power 또는 the working of his mighty power 이런 아주 힘이 넘치는 단어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동하는 힘들, 용트림하는 힘들의 묘사의 단어들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9절과 20절의 그 주인공 또는 목적어가 다릅니다. 19절에는 누가 주인공이냐면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19절에는 믿는 우리가 대상입니다. 믿는 우리.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20절에는 대상인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다음에 19절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하나님이라 했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 이거 엄청난 거죠?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침에 공부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죠. 구약의 욥기를 보면은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번개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요즘도 미국의 중부에 토네이도가 한번 일어나면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도시는 전멸이에요. 정말 완전 그 쓰레기장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모하더라고요. 인간들이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참 모든 성취를 날려버리는 그런 위력 앞에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큰 능력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그것도 방금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메시지처럼 죽은 지 사흘 되어서 썩은 냄새 나는 것을 살리는 능력.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마르다가 그렇게 말을 했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인간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부패한 육신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가? 그것도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예수님께서 5만 가지 질문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다.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말 맞아요. 어떤 사람은 화장을 했는데도 부활할 수 있을까요? 매장을 안 했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질문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집단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구약의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얘기인데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흰 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다른 사람의 뼈가 연결되면 안 되는데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사야 에스겔 37장을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민족에 대한 것이든지 개인에 대한 것이고 또 혹은 인류 마지막 날의 모든 인류에 대한 메시지도 될 수가 있는 건데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9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설명을 했죠. 19절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9절은 아까도 말씀된 것처럼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대상입니다. 20절은 예수님이 대상인.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능력을 베푸셨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게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에 대한 기도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베푸신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베푸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oward, 우리를 향하신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베푸신 능력이나 향하신 능력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로다. 시편 117편이나 이사야 63편 7절에서 향하신이나 베푸신이나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너무도 큰데 그것이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기도한다고 말씀을 했을까? 그게 19절이에요. 근데 20절로 직답을 하지 않고 그게 뭐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20절로 이게 살짝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경에서 첫째로 하는 것이 나오길래 둘째로 나오기를 한참 찾았는데 끝허리 갈 때까지 둘째로가 없어요. 그 첫째로는 둘째로가 없는 첫째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 능력의 지극히 크심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설명 안 하고 20절로 살짝 은근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가끔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메이지 같아요. 미로 같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부분만 따라가다 보면 앞에 부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왜 이렇게 썼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을 사람은 더 깊이 알아듣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진리를 찾으면 발견한다. 그렇게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베푸르신 능력의 지극히 큰 걸 너희들이 알기를 기도한다 해놓고 20절로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이것을 따라가면 그게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그게 2장 1절,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에요. 자,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이죠.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 속에 우리의 부활이 들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살려주신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이 다른 의미로 말하면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활한 거나 똑같은 것이다. 너희의 부활이다라고 설명한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1장 20절과 22절을 한번 내 내용과 비교를 보셔야 됩니다. 1장 20절, 22절이 이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한 1장 20절보다 앞선 19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2장 1절, 4절, 6절을 보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Made us alive with Christ,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과거 단어를 쓰고 있고요. 현재 완료 수동태형을 써서 기록을 합니다. 거기 함께 3종 시리즈가 있어요. 어느 날 마켓에 가보니까
참깨 3종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볶은 참깨, 안 볶은 참깨, 검은 참깨, 이렇게 해가지고 참깨 3종 시리즈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건 참깨 3종 시리즈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함께 3종 시리즈예요. 죽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일으켜서 생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일이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실 우리의 미래인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야 짐을 지시고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의 원형으로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포함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광대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길을 너희들에게 이미 열어주셨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능력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거를 알고 그 능력을 믿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이 3종 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데 내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활동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될 때까지 한정기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날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already and but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라고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을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환경이 있어도 두렵지 않고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의 날 우리가 보아야 될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주님은 혼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나는 이렇다 하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품으셔 함께 3종 세트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땅에서 그 삶을 누리게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승천 하나님의 보좌에 올리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주 하나님, 동일한 능력을 이미 믿는 우리에게 주셔서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앉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우리로 이미 모든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미 받은 것을 믿고 저 세상에서 누리기 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